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촛불을 은혜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뜻과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절,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옮겨지는 발걸음마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해서 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또 이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 역사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아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은 1700년 만에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주변에 있는 아랍연합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얀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에 다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6일 안에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 공습으로부터 시작해서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영토를 차지하는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6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과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대치 상황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전쟁으로 피로해 있는 그때에 독일의 병사가 12월 24일이 곧 성탄절 이브인 것을 알고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군 진영에까지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바로 전선 바로 앞에까지 오게 돼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을 했지만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우리가 총을 겨루고 싸우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소지품을 또한 서로 물물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 휴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전쟁의 이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944년에도 12월 24일 바로 우리가 발지전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럽의 서부전선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바로 독일군과 그리고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루 휴전하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날이 온 세계에 미칠 좋은 소식, 평화의 왕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또한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탄절을 맞는 이 시대 2019년에 우리가 들린 것은 성탄절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계획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리고 안보적인 우려를 낳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로 평화의 메시지고 화합의 선물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위협적인 메시지가 될 때에 이것은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정세 가운데 2019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삶의 터전인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13절, 14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천군 천사와 그리고 목동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그 계획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고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였을 때에 분명하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단에게 패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자 약속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또 걱정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육체가 병들면 오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TV 프로를 좋아하는데요. 또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의 이야기들을 제가 즐겨 찾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밀림에 힘센 사자라 하더라도 부상을 입어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혹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 못 가서 굶어 죽거나 혹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쓰러져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하더라도 다른 동물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두 눈의 시력을 잃으면 그 매서운 독수리도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에만 의존하는 생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는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변하거나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을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되묻는다면 거기에 깨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깨짐은 사랑에 금이 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인가, 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성경적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또 찾아보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시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는 천사의 증거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삶을 올바르게 지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 위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과 형벌의 삶에서 생명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탄은 인간이 구세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인간을 찾으러 온 때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어지고 보여진 바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성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구세주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을 찾아온 사랑의 소식이기에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과 아기 예수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계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할 때에 그 온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이 복된 소식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복된 소식은 모두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합격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합격의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함께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합격의 소식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불합격의 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 지도자가 죽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슬픔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이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진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함께 미쳐지는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나라로 인해 전쟁에 패배한 나라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인종과 나라에 관계없이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소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에 큰 기쁨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좋은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탄생과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나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힘차게 불렀던 것처럼,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또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세상에 미칠,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온 백성들에게 맺힌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구세주의 탄생과 바로 이분의 탄생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세상에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성탄의 절기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어수선한 이때에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이때에 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녹아 흘러지는 삶, 체험되어지는 삶, 그 속에 감격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